그야말로 장수시대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그러면은 9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한 50명을 선정해가지고서는요, 만일 선생님께서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사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95살이면은 그냥 인생을 그래도 장수하신 편 아니에요? 여한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입에서 세 가지 공통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는 쓰리모아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이분들이 나는 더 많은 모험을 하고 싶다. 리스크 모아. 나는 더 많은 성찰을 하면서 살겠다. 리플렉 모아. 나는 더 많은 감사를 하겠다. 생크 모아. 이렇게 쓰리 모아를 이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조금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철학자이자 같은 크리스찬인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께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3.1운동 이듬해에 태어났으니 올해로 100세가 되는 셈입니다. 그분이 쓴 책들 다 한 번씩은 손에 쥐었을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병, 영혼과 사랑의 대화, 이런 책들은 당시 우리의 팍팍한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곤 했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한번 물어보면 이분이 아주 쉽게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지난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삶이 무엇냐 묻거든이라는 타이틀로 시청자들을 만났습니다. 환한 미소가 가득한 모습으로 천천히 말하면서도 자신의 언어에 혹시나 누군가 찔릴까 배려하는 그런 자세로 고단함에 대한 위로로 산책과 절제에 대한 몸가짐으로 배어나오는 그런 참 진정 아름다운 노년의 표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천천히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100세 됐는데 우리가 젊은 나이로 돌아가 무엇을 하고 싶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80%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게 정말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은 모험, 더 많은 성찰, 더 많은 감사는 95세 되는 그 나이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거나 산속에 들어가 100일 동안 벽을 바라보고 참선을 하는 것이나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큰 기부를 하여 얼굴을 내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담백하지만 음식을 앞에 놓고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며 참 들을 때에 너무너무 기분 좋은 고마워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을 나누는 것이 행복이다. 내가 다시 젊은 나이로 돌아간다면 이것을 꼭 해보고 싶다. 김영숙 교수가 그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90을 넘기면서 가장 힘든 것은 늙는다는 생각, 그게 아니더라. 가장 힘든 것은 찾아드는 고독감이더라. 나 혼자 남겨두고 다 떠나가는구나.
나 혼자구나 하는 공허감. 생명을 다해서 키웠건만 자녀들도 어느새 내 곁을 떠나가고, 사랑했던 아내도 친구들도 소식 없이 떠나버리고 홀로 남는 이 고독감이야말로 정말 나이 많은 나에게 힘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아내에 대한 애틋함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947년 8월 강복절 지난 후에 그가 이북에서 그가 몸담았던 학교의 교장 자리를 버리고 갓 7달 된 아들을 등에 업은 아내와 함께 그가 이제 탈북을 하게 되죠. 중간에 참 우여곡절도 많고 정말 힘들고 위급한 상황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대한민국 품에 안겼고 이곳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고생하며 함께했던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20여 년 동안 병상에서 그가 병수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 말 속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앞에 앉아서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을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 그가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이 도대체 뭘 원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시간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긴 내용을 할애하시면서 제자들과 이 얘기를 나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주님에게도 역시 공허감과 고독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극복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찾아오는 그 고독감을 주님께서 과연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17장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얘기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을 향하시던 시선이, 제자들을 향하여 입을 여시던 그 입술이 호련히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멈추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17장에 나타난 사상의 엄숙함과 숭고함, 그리고 간결한 표현력, 의미의 포괄성에 대해 감탄을 바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멜랑클
크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설교의 본문으로 이 요한복음 17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강단에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기도야말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결실이 풍부하고 가장 탁월한 기도이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병상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때 그는 주변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17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책 중에 가장 탁월한 부분이다. 물론 성경은 아주 많은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17장보다 더 놀라운 내용은 없으며 이 17장만큼 그렇게 놀라운 부분도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이 17장을 귀에 대고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병상에 누워 임종을 하게 된다면 그때 내 곁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혹시 지금 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때 내 곁에서 내 임종을 지켜본다면 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귀에 이 요한복음 17장을 꼭 읽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저 또한 받고 싶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사랑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기도를 드린 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언제 드렸습니까? 6월절 시작되어지는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루 종일 예수님은 마치 시간을 쪼개듯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귀한 시간, 가장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직면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이 기도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중심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희노애락을 쉽게 드러내지를 않으셨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주님은 잘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겨우 세 제자에게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일단을 드러내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17장을 통하여 자신의 중심이 어떠한지, 자신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17장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17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직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성서가 너 그때 그 짓 했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그것이 숨기고 싶었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까지 숨기고 싶었던 일이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정리를 해보니까 7가지가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7가지에 집중하셨습니다. 마치 성령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통과시켰더니 7가지의 아주 영롱한 영적 색깔이 환하게 드러나듯이 7가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색깔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Salvation, 구원으로부터 서비스, 봉사에 이르기까지 7가지, 이것이 주님이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할 때에 행복할 것이다,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가치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셨던 7가지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7가지의 첫 스펠링을 여러분 모아보니까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17장의 대강입니다. 17장의 개략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큰 숲을 먼저 본 셈입니다. 숲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그 숲 속에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필 차례입니다. 여러분, 숲을 보고 난 뒤에는 나무를 살펴야 합니다. 어떤 모양의 나무들이 있는지, 어떤 모양의 나무들이 그 숲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7장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나무들이 보입니까? 어떤 모양의 나무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는 군데에서 주님의 꿈,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꿈,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테면은 하옵소서라는 형식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17장을 쭉 살펴보십시오. 하옵소서 하는 이런 내용은 서너 가지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하옵소서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옵소서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옵소서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옵소서. 이 말은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이루어 가야 할 꿈, 예수님의 꿈이 곧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 부탁하신 일이 하옵소서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옵소서, 그 중에서 제일 또렷하게 그리고 반복하여 피력하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11절을 먼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11절이 가장 큰 꿈이요, 가장 간절한 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우리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가장 큰 꿈이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왜 이 꿈을 가장 큰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이 꿈을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요한복음 17장 내내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 이 주님의 간절한 꿈이 밑바닥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주목하십시오. 21절에 보면은 다시 주님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그들도 하나가 되어.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이렇게 주님은 무려 4번이나 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당신의 꿈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사중 강조입니다. 왜 이 소원을 피력하고 계실까요? 왜 이 꿈을 제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바로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연필 있는 분들은 은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14절에 보시면 세상이 그를 미워하여 싸우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15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8절을 주목하십시오. 세상입니다. 21절을 주목하십시오. 세상입니다. 23절을 주목하십시오. 세상입니다. 25절을 주목하십시오. 세상입니다.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세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급하시는 이 세상이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 세상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시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적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해도 된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적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일찍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꽃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 에덴 동산의 바로 그 옛뱀입니다. 여기에 땅과 바다는 세상을 총칭합니다. 그 세상으로 마귀, 옛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내쫓겼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사탄의 특징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좋아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위하며 존경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접근합니다. 간교한 말로 이간질을 합니다. 사탄의 주 목적은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너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며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벌거벗고 있었음에도 전혀 부끄럽지 아니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사탄은 참지 못하고 얼굴을 내밉니다. 참으로 결코 하면서 이 사탄이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아내가 이 짓을 행함으로 내가 했습니다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하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온전한 사람 욥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욥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하면서 이 욥을 결국은 넘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리더격인 베드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주님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모습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또한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떡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관역 안에 예수님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만일 하면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가룟유다도, 욥도, 아담과 하와도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위하는 체하며 나타납니다. 거룩함을 때로는 위장하며 가장 경건한 체하며 나타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자처럼 나타납니다. 시적절하게 인용도 잘합니다. 그럴듯하게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고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목적은 뭐냐?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리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뱀을 한번 죽여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뱀을 죽여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를 분명히 밟았는데 무언가를 가지고 찔렀는데 몸통은 한동안 움직이며 살아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곳이 사탄이 몸담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가 발 디딛고 있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간절한 꿈을 피력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습니다. 내가 암딸기 나래 아래 새끼를 보호하듯이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장 9절에 보면은 말씀을 응하게 함이르라 32절에 보시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28절에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십니다. 일치시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됨을 이룬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갈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마귀를 이긴다, 사탄을 이긴다,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출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6월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또한 큰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처럼 일가와 친지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좋은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